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은혜로 채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래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 의자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뿐 아니라 보고 있는 제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저 또한 어떤 표정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 시간 생각해 보면서 제 표정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아마도 그 시간 그곳을 지나간 사람들,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크리스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쁜 얼굴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음이 기쁘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길거리에서 실실 웃고 다니기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 있음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표정만 봐서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이 전화를 할 때나 대화를 할 때는 그 감정을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대화하는 상대에 따라서 그 대화의 내용에 따라서 누구와 대화하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마음이 기쁠 수도 슬플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표정에 드러납니다. 사람들의 감정이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타인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과연 타인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며 사는 사람들일까요? 이 시간 잠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기쁨을 주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삶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와 함께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기쁨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뻐하라는 명령은 첫 번째,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전에 그 언젠가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살았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죄로 인해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회복할 필요성이 있고 회복할 수 있고 회복하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흰머리가 희끗한 제가 요즘도 아내에게 장난치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어쩌면 그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제 얼굴에서 웃는 표정이 사라질 것 같아서인지 이러다가 웃는 법을 잊어버릴까봐 본능적으로 연습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큰딸이 저에게 아빠는 장꾸, 발음도 어렵네요. 장꾸라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장난꾸러기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장난치는 것을 예전부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들에게 점점 장난치기 힘들어집니다. 이제는 주책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녀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어릴 때처럼 아빠의 장난을 받아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그 리액션이 그립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경험했겠지만 무엇이 그리 웃긴지 갓난아기 때는 그 아기들의 웃는 모습을 보려고 우리가 까꿍합니다. 까꿍. 그러면 애가 웃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계속 까꿍을 해요. 그러다가 한번 웃음보가 터지면 까만 해도 애들이 웃어요. 깔깔깔깔거리고 웃어요. 혹시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전 경험했습니다. 계속 웃어대던 저희 아이들이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커서 여기 앉아 있어요. 어느덧 우리 자녀들이 너무 빨리 커버린 듯합니다. 이제는 아빠가 아니라 아버지가 돼버렸습니다. 어릴 적 별거 아닌 일에도 웃어주고 믿어주던 그 아이들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아빠 말이라면 그저 무슨 말이든 믿고 손 꼭 잡고 따라다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이제서야 삶을 뒤돌아보니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박장대소하며 웃던 때가 언제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살면서 웃을 일이 점점 없어진 건지,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서 웃음이 점점 사라진 건지, 아니면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삶은 원래 웃음이, 행복이, 기쁨이 충만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그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원래 기쁨이 충만한 존재였다. 날마다 행복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안병동에 가끔 웃음치료사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일단 웃어보라고 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말을 합니다.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고 이는 병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웃을 이유가 없더라도 그냥 미친 듯이 웃다 보면 웃음이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얼굴에 웃음에 필요한 근육이, 몸이 웃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배꼽 잡고 웃던 때의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웃는 웃음은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웃는 것은 웃는 게 아니야 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긴 병은 소망이 생겨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닥친 죽음의 공포와 싸우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직면하게 된 죽음 앞에서 곧 닥쳐올 자아의 상실에 대한 절망과 죽음 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밖에 남은 것이 없으니 어찌 웃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뒤가 끝이 아니요 새로운 시작임을 믿지 못한다면 인생 가운데 잠시 잠깐의 웃음은 일시적인 웃음이기에 항상 계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웃음은 결국 식을 수밖에 없고 잊혀질 수밖에 없는 웃음이기 때문입니다. 혹 나이트클럽에서 술과 마약 속에 춤추며 웃는 모습을 보면 그 속에는 기쁨이 아니라 도리어 잃어버린 기쁨이 그리워 몸부림치는 안타까움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절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은 기쁨을 잃고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잃어버린 소망과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과 행복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누군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행복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잃어버린 소망과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하실 뿐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얘야, 왜 기뻐할 수 없니?
넌 할 수 있어. 왜 나로 부족하니? 왜 나를 믿지 못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은 걸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 걸로, 그걸로도 부족하니? 내가 너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한 것으로 부족하니? 왜 나와 함께 있어도 행복하지 않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라는 주일학교 찬양이 있습니다. 너는 뭘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너와 나 죄 씻으려 주님 피를 흘렸단다. 너는 왜 기뻐하니? 마음이 괴로워도 남들은 모를 거야. 너와 나 데려가려 주 예수님 오셨단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는 왜 우리가 항상 웃고 감사하며 기뻐하는지 그 이유가 고백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만으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만으로, 구원만으로, 영생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돈도 있어야 하고 건강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모르거나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웃음도 잃어버립니다. 기쁨도 잃어버립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계속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사랑이요 기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며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웃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이요 기쁨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본문 중에서 왜 기뻐하라가 제일 먼저일까요?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목적이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목적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종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쉽습니까? 힘든 시간들,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심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때 뭐를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웃을 일도, 웃을 수 있는 여유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했더니 기뻐졌습니까? 날마다 부족하다고 달라고만 하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리 없습니다. 이미 주신 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에게 어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명령하시며 주신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내게 준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신 것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새 것만 달라고 불평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만 달라며 생떼를 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유산상속 후 분란이 일어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란이라도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물려준 것에 감사하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어도 더 주지 못하는 부모에게 많은 것을 받고서도 남들과 비교하며 원망하는 자녀들이 더 많습니다. 주신 것에도 감사가 없는 자녀들에게 기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기쁨이 회복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도리어 죄를 지면서도 잠시 잠깐 웃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각자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돌아와야 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서는 그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서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기 때문에 편안하지가 않아요. 계속 들려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는 것은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만이 이곳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십시오. 아무나 이곳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 회복될 웃음이요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웃음을, 기쁨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웃음을 잃어버렸다면 어떤 부모가 웃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어찌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성경에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을 떠났다가 다시 후회하며 돌아옵니다. 그가 결심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녀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아버지는 문 밖에 나와서 멀리 자녀가 오늘은 오나 내일은 오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얼마나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32절에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으로 돌아와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뻐하신 하나님이 어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을 기다리시면서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이 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생하고 있는 자녀들을 도와주자니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돌아올 때까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루속히 돌아와 이전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 무서운 경고도 징계도 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불러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호세아서를 읽어보십시오.
호세아서 2장에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호세아서 4장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서 5장에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호세아 7장에서는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경고와 징계의 채찍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자녀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협박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든 기쁨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호세아 6장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11장 8절에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한마디로 속이 탄다는 말씀입니다. 야단쳐도 돌아오지 않고 달래도 돌아오지 않고 매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의 속이 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한 사람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기쁘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감사하는 삶 속에서 솟아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짧은 구절 속에 설교 한 편이 모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도들의 기쁨은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그 누구도 말릴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그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핍박을 받고 고생해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회복하여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기쁨과 웃음이 회복되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